안녕하세요. 오늘은 모세의 정체성, 모세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좀 생각하겠습니다. 모세에 대한 증언은 출애굽기 2장, 사도행전 7장, 히브리서 11장에 나옵니다. 출애굽기 2장에서는 모세가 왜 동족들이 고난받은 그 현장에 나갔는가, 그 왜에 대해서 깊이 설명하지 않습니다. 우연히 나갔는가, 사냥 갔다 돌아오다가 그 현장을 우연히 보았는가, 이런 일들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다행히 히브리서 기자는 모세가 왜 동족들이 고난받는 그 현장에 나갔는가를 정확하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 유명한 히브리서 11장 24절 25절 말씀이지요. 모세는 장성하여 애굽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모세는 분명한 자기 의지 때문에 그 노역의 현장에 나갔던 것입니다. 거기 나간다는 것은 그때까지의 자기 정체성, 곧 공주의 아들됨을 포기하는 결단이었습니다. 당시 공주의 아들이라는 엄청난 부귀와 영화, 곧 견고했던 자기 기득권을 포기한 행동이었습니다. 더 많은 부귀 영화를 누리기 위한 점프가 아니잖아요. 이미 보장된 자기 기득권을 포기하고 노예 신분으로 전락된 자기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로 결단했던 것입니다. 대단한 결단이죠. 이것이 바로 모세의 모세다움입니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 기득권을 포기한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이것이 바로 우리 한국교회의 슬픈 현실입니다. 모세 실로 무서운 사람이었습니다. 모세가 자신의 기득권을 내려놓았던 그 이유를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증언하지요. 11장 26절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많은 수모를 애굽의 모든 영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할렐루야. 자,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의 증언만 들으면은 모세가 그렇게 위대한 결단을 하게 됐던 역사적 정황에 대해서는 잘 알 수가 없습니다. 사도행전 7장에서 그 유명한 스데반은 모세가 그런 결단을 하게 되었던 역사적 배경을 정확하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24절입니다. 한 사람이 원통한 일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그렇습니다. 모세의 행위는 억울한 일 당한 한 사람의 원통함을 신원해 주는 행위였습니다. 모세의 자기 각성은 분명했습니다. 자, 의문이 일어난다고 누구든지 잘못한 사람에게 형벌을 가할 수 있을까요? 복수할 수 있을까요? 그렇다면 모세의 행위는 과연 정당했는가? 이 문제에 대해서 모세 스스로 답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25절에 보면 모세가 그렇게 행동했던 모세 자신의 생각을 진술하고 있죠. 모세는 그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이스라엘에서 오랫동안 노예의 신분으로 고역을 당했던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모세를 보내셨구나, 모세는 우리의 재판관이구나, 이렇게 당연히 깨달을 줄로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옳습니다.
모세가 잘못 판단한 것이 아니라 그때 그 백성들이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스데반 집사의 생각이 옳습니다. 스데반 집사의 생각이 곧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때 모세가 자기 백성을 구하는 일에 실패했다라는 것 때문에 모세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했다. 이런 해석은 참으로 인간적이고 어불성설이지요. 모세가 옳았다는 것을 스데반이나 히브리서 기자는 확증하고 있지 않습니까? 모세가 언제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자신의 그 엄청난 기득권을 버리는 결단을 했을까요? 출애굽기도 히브리서도 그 시기는 언급하지 않습니다. 다행히 사도행전이 그 시기를, 그 중요한 결단의 시기를 밝혀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23절을 보면 그의 나이가 40세 되었던 때라고 말하고 있지요. 그는 애굽의 왕자들 중에서도 아주 유능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도행전 7장 22절에 보면은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서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였더라. 이렇게 증언하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모세는 과연 스데반이 증언한 것처럼 유능한 사람, 장래가 촉망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그 길을 버렸던 것입니다. 안정이 되고 출세가 보장된 기득권의 길을 버린 것입니다. 사도행전 7장 23절 보실까요?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아볼 생각이 나더니, 그가 나이 40이 되었을 때 이제는 내가 이스라엘 내 동족을 돌아보아야겠다. 이렇게 깊은 그 생각의 결론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어린 시절을 히브리인 어머니 밑에서 히브리 교육을 철두철미하게 받았지요. 이제 어머니의 도움이 없이도 애굽의 궁궐에서 애굽식 왕자 교육을 받아도 되겠다라고 생각했을 때 모세는 어머니 그 생모의 품을 떠나서 애굽 왕궁으로 들어갔고 그곳에서 정교한 애굽 교육을 받았습니다. 모세는 40이 될 때 그때까지 히브리인으로서의 자기 정체성과 애굽 왕자로서의 자기 정체성 때문에 많은 혼란과 혼동을 겪었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모세는 마침내 결단합니다. 후회 없는 결단, 뒤돌아보지 않는 결단을 하지 않아요. 그 결단은 고난받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애굽의 보화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상급을 훨씬 중요하게 여기는 믿음의 결단, 신앙의 결단을 했던 것입니다. 이 순간이야말로 모세를 모세되게 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때가 언제라고요? 예, 모세가 40이 되었을 때입니다. 공자는 40을 보록의 나이라고 그랬죠. 링컨은 40을 자기 나이에 책임을 지는 그런 나이라고 말했습니다. 모세는 40세 때 다시는 뒤돌아설 수 없는 결단을 했습니다. 그 결단은 허공에서 혹은 비역사적 현실에서 행한 관념적이고 종교적인 결단만은 아니었습니다. 한 사람, 아마도 그 한 사람은 억울하게 고통받고 있는 동족의 대명사일 수도 있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지만은 형편없이 학대받고 살아가는 모든 인간의 대명사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주 분명한 것은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한 사람이 억울한 일 당한 것을 보았습니다. 그 원통한 일을 당한 것을 보고 모세는 견딜 수 없는 심령을 가졌습니다. 모세는 드디어 자신의 갈 길이
무엇이라는 것을 깨달았고 모세는 드디어 거기서 위대한 결단을 하게 된 것입니다. 모세는 한 사람이 원통한 일 당한 것을 보고 그의 억울함을 신원해 주기로 결단했습니다. 훗날 모세는 신명기 10장 18절에서 자기 백성에게 이렇게 유언을 남기지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습니다. 남유다 역사에는 하나님께 칭찬받았던 왕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요시야 왕도 그중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시야는 아들 교육에는 실패했습니다. 요시야의 아들 요야김이 깽판을 치니까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에레미야를 통해서 그 왕을 책망했습니다. 어떻게 책망했느냐? 내가 백향목을 많이 사용하여 왕이 될 수 있겠느냐? 내 아버지 요시야가 먹거나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때에 그가 형통하였느니라. 그가 정의와 공의를 행할 때에 요시야는 형통하였다.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신원하고 형통하였느니 이것이 나를 알미 아니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신원하고 형통하였나니 이것이 나를 알미 아니냐. 하나님은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신원하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은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신원하는 왕이나 인생들을 형통케 해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모두가 모세 같은 인물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모세 닮기를 원합니다. 모세가 우리 시대를 사랑하는 부모, 청년, 소년들이 사모하는 멘토가 되기를 원합니다. 모세는 정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모세는 가난한 자들의 원통함을 신원해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불러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사용하셨습니다. 어제 저는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께 쓰임 당하기를 진정으로 원한다면 우리는 정의로운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형통하기를 진정으로 원한다면 우리의 자녀들이 정의에 대한 감수성이 민감해야 합니다. 이 땅에 실현되어야 할 정의와 공의는 나 혼자만의 신실함으로 되는 일은 아니지요.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힘을 합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 본질적으로 이기적인 존재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이기적인 집단에 속해 있습니다. 서로 상충되는 그런 이기적 지향성을 조정하는 것이 정치의 중요한 역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치를 외면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개인적으로는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데 내가 속해 있는 그 집단은 기득권을 옹호하는 그런 집단이고 내가 그 집단에 속해 있기 때문에 나에게 부와 권세가 온다면은 그 기득권 집단을 통해서 얻어진 부와 권세로 자기 개인의 선을 실천하는 게 어떻게 근본적인 문제가 되겠습니까?
개인은 개인의 악보다 집단의 악이 더 악하고 끈질기고 비인간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개인은 악한 짓을 하면 우리 악한 사람이라도 양심의 가책을 받습니다. 조금이라도 반성의 기회를 갖습니다. 그러나 집단의 악은 얼굴이 없습니다. 집단적 악은 책임질 주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집단적인 악은 끝없이 악해지기 마련입니다. 착취는 구조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착취물은 집단 구성원들이 나눕니다. 그 악에 대해서 책임지고 반성할 주체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악하지 않는 집단, 특별히 더 악하지 않은 정치 집단을 선택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변호하고 형통하였나니 이것이 나를 알미 아니냐. 이것이 나를 알미 아니냐. 이렇게 명백하게 증거된 말씀 앞에서 나는 현실을 몰랐습니다. 이렇게 변명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촛불혁명 이후 우리 사회가 가야 할 방향은 분명해졌습니다. 우리는 그 방향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다만 더디 갈 뿐입니다. 수구 세력이 더 이상 보수의 이름으로 우리의 역사를 농단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담아낼 진정한 진보와 진정한 보수가 정책 토론을 통해서 정권을 수임받아서 더 가까운 정의, 더 가까운 공의를 실현해 나가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 역사가 가야 할 방향이고 이것이 오늘을 사는 우리 모두의 책무입니다. 내년 3월 9일 대통령 선거가 있죠.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변호하고 형통하였나니 이것이 나를 알미 아니냐. 하나님의 음성을 깊은 곳에서 듣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정치적 결단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